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공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말씀 출애굽기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자, 오늘 이제 7절 지난 시간에 7절까지 했었고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문화에 같이 동참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신전 안에서 제사와 축제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 신전 안에 여사제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여사제들과 뭘 해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신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득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땅에 이방 문화, 이방 신들이 있는데 그 땅 역시 신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뭘 하냐면 그 여사제들과 함께 몸을 섞고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민수기 25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이 광경을 목도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와라 같이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 이방 신전 앞에 가서 그들에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오늘 고린도 지역에 발생했던 이런 문제들처럼 이방 신 앞에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으며 음행하는 사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를 내리셔서 심판을 내리셔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은 개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허락돼요? 부부 안에서만 허락돼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성을 개방적으로 우리를 이끌죠. 성을 자꾸 개방적으로 이끕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개막식 혹시 보셨어요? 개막식의 마지막 장면이 뭐였냐면 여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같이 이렇게 몸을 섞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화면이 싹 꺼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은 뭐 이제 상상에 맡겨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오로지 부부 안에서만 허락되어지지만 세상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개방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에 대해서는 뚜렷해요.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인 이 이방 문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특히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더 심했어요. 로마 시대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간음과 음행은 곧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성이 부부 이외에는 그게 간음이요 곧 음행이 되듯이 성경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권력, 명예, 물질, 관계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성경은 간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성에 대해서만 간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뺏기는 것도 부부 이외에 그 성이 간음과 그것이 음행이 되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욕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뺏겨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욕심에 내어주게 되면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로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과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9절에 가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건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 불평이 많았어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더우면, 조금만 목마르면, 조금만 배고프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어서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면, 이집트에 남아 있었다면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먹었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고기를 먹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얼마나 질 좋은 고기와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온갖 불만 불평을 하면서. 자, 그 불만 불평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시험해서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뱀에게 다 물려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어떤 일 때문에요? 불만 불평 때문에. 그것이 곧 주를 시험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만 불평할 때마다 누구를 시험해요? 주를 시험한대요. 여기 성경에서 지금 주를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톤 크리스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야. 광야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만 불평했던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셔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에크페라이조멘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그거를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런 불경스러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해 본다라는 이 의미 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마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무엇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것 같이 말하고 자랑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어요. 우리 1장부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다 잊어먹었죠, 이제 벌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자랑이 많았어요. 뭐 이것저것 자랑도 많이 하지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랑하는 만큼 진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복음적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이중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지 못 시키시는지 그 능력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주를 시험한다는 것은 불만과 불평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자꾸 불만과 불평을 할수록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지 나를 못 변화시키시는지 그것을 내가 한번 주님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러한 의도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적절히 세상의 가치관에 섞여서 살아가는 것 또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헛된 것을 쫓고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라오디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들어보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뭐 이 말씀.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차가운 것은 영적으로 안 좋은 거니까 열정 있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왜 이 말씀을 했는지 당시 그 지역과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물을 어떻게 구했냐면 그 근처 다른 도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찬물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골로새, 들어봤죠? 골로새. 성경의 골로새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찬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온천수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온천수를 이렇게 끌어왔어요. 그래서 물을 사용하고 물을 마십니다. 그 거리가 약 14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온천수가 14km를 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웠던 물이 식어요. 햇볕을 받으면 식죠. 그러면 또 차가웠던 물이 그 수로를 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냉기가 식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 물이 미지근해지면 역할 정도로, 토할 정도로 물을 못 마신대요. 그래서 찬물을 먹든지 아예 끓여서 뜨겁게 먹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 배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로 확실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적당하게 다리 걸치면서 예수님 안에서도 내가 이것을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도 이것을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두 개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면 안 된다. 이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라? 버려라.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앞 9절에서 어떻게 말했죠? 그 불뱀 사건을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10절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 그 과거의 잘못을 너희들도 똑같이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의 이 말씀들이 왜 기록이 되었다고요? 출애굽기에 그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다고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깨우치고 깨달으라. 그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우치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깨우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누데시아냐라는 말인데 경고하다는 말이에요. 경고하다.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축구에서 심판이 선수들에게 옐로 카드를 주면서 경고하듯이 하지마. 한 번만 더 그렇게 파울하면 그 다음에는 뭐다? 그 다음엔 퇴장이야 라고 하듯이 그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축구 얘기하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버쩍 눈이 뜨네요. 자, 12절 보세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오늘. 자,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냐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뭐하고 있는 자들. 양다리 걸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 괜찮아. 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 음식이 뭐 죄가 아니니까 먹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랑스럽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가서 떳떳하게 먹는 사람들. 근데 그 자리는 어떤 현장이다? 아주 음란한 현장에서 그것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에 발을 담그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선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신앙의 경력이면 30년, 40년, 50년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장로가 되었으면 권사가 되었으면 더군다나 목사가 되었으면 잘 알고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엔 넘어진다.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요. 우리를 이 훈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또 어떤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시련과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그런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사단은 귓속말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안 돼. 너 내가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자꾸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짓고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죄 진짜 너 오늘 또 죄 지었네? 야 그리고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또는 아이고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지. 아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됐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하니까 그 죄 한번 지었다고 어때? 하나님 나를 뭐 지옥으로 인도하시나?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시지만 또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헛된 생각, 허망한 생각, 세상에 발을 걸치고 세상의 것도 누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집중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리고 복음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또 넘어졌을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사단이 나보다 세니까 나는 넘어질 것 같아. 나는 쓰러질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나는 이 정도면 이제 잘 알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생각, 진짜 복음이 뭔지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이제 잘 알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너무나 자유하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 또한 우상숭배고 그것 또한 버려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오직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복음만 신뢰하고 여러분 복음만을 따라 행하고 복음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